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남자 아기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에서는 갓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대신에 부모님의 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악한 권세에 짓눌려 원통한 일을 당하는 소식들이 의외로 참 많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이집트에 반역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엄마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만든 바구니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육아 상담 박사님이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모세 엄마의 행동을 봤다면 아주 크게
질책하고 화를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로서 그럴 수 있냐 하면서요. 혹은 이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보셨으면, 아니 그렇게 큰 위기 때에 간절히 아주 불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야지 뭐 하는 것이냐 막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만약 그 모세 어머니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제가 모세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의 어머니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모세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모세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들, 사실 같은 운명입니다. 다만 며칠 동안일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모를 그 허락된 인생에서 우리의 그 모든 행동 결정은 저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운명을 뭐 알고 태어났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이 인생이라는 걸 뭐 알고 태어났겠어요? 죽고 싶어 죽어가고 늙고 싶어 늙어가고 태어나자마자 병든 채로 태어나고, 그러한 일들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이라며 행동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죠. 그 원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어른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구나 하며 불평만 이제 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구나 하면서 불평만 하는 그런 어른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어른들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공했다 하더라도 분명 내 결정, 내 선택,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주변에서 본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고 내가 그러한 결정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 라는 그런 겸손함,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들, 내 주변, 그리고 내 다음 세대, 후배들, 자녀들, 그들을 오히려 더 세우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모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덕분이지 내가 내 결정으로 내가 잘 내 마음대로 뭘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게 겸손하게 말하는 어른이 있어요. 두 부류의 공통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이 세상임을 분명히 직시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 갓난아기 모세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 모세의 엄마처럼 어떠한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 결정들이 옳은 결정일지 잘못된 결정일지 그 모를 결정들을 인생 가운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묵상을 나누는 것인데,
이걸 하나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없이는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저의 청소년 시기가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착각의 기회를 빼앗고 싶진 않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 소망 존중해 줄게요. 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내 결정으로, 내 선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았다,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원망이나 교만이 없길 바랍니다. 모세를 담은 그 바구니가 강물에 띄어져서 출렁출렁 바로의 공주에게로 그 밀어내는 강물의 물살이 그저 우연한 일 혹은 동화책 이야기로 생각되는 사람과,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서 또 그 바구니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모세의 안전을 살펴보았던 그 모세의 누나의 시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두 가지로 결국 우리 청소년들도 나눠질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결코 그 바구니를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강물의 물살이 하나님의 손길과 누이의 사랑 어린, 그 궁율 어린 시선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이 읽어지세요? 나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인생의 여러 결정들이 우연하게 발생된 일들,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야 하나님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은 능력자에게만 어울리는 말이죠.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위치, 바로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나의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서 맞아들이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도 그저 온도와 기압 차만으로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따스한 바람, 그 주님의 손을 느끼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